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et's Read the Bible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7장으로 이루어진 미가서를 쓴 선지자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된 경제적 성장이 지속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흥과 함께 이기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해지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지요. 남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선지자 미가가 사역을 했지요. 미가는 성전이나 왕궁보다는 시장과 도심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그의 이름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관심을 표현했지요.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이스라엘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의 경고와 심판,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구성된 소선지서로 1장부터 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은 장차 임하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6장과 7장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경고와 심판, 메시아에 대한 예언, 회복의 약속, 이러한 선지자들의 패턴이 비슷해 보이지요. 실제로 미가서에는 이사야서에 나온 것과 똑같은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가서 4장 2절과 3절은 이사야서 2장 3절 4절의 말씀과 몇 단어만 빼고 거의 똑같은데 미가서 4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글에도 그리고 미가의 글에도 나타나지요. 이 내용은 마지막 날에 타락했던 예루살렘이 말씀으로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유명한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요.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해 주며 그 메시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즉,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2절과 3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의 말씀도 나오는데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변론은 소송 중에 벌이는 논쟁을 의미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 소송을 걸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백성들을 대했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은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속상함과 원통함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짓고 나를 괴롭게 했지만 돌아오라고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특히 미가서 1장과 3장, 6장의 첫 구들은요. 들을지어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을 향해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외치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치고 있죠. 이와 함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7장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고 고백하지요.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고 고백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가 선지자 이름이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이름에 담긴 뜻대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글을 마칩니다. Let's read the Bible 미가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미가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주님의 십자가교회 서정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성막 그러면은 의외로 신기해하고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갖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막을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단히 실망했어요. 성막을 보고 나서. 저는 지성소도 살짝 들어가서 봤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뭔가 거룩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실망이었어요. 뭔가 낯설고 감동적이지 않고 뭔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우리가 보고 왜 우리가 감동할 수 없었는가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막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물개 가죽을 몇백 마리로 해가지고 짓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야. 금으로 하든지 그런 거가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심의 그 핵심은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그 성막, 성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막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좀 실망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성막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단어로 우린 성경에는 해석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해 테버네클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막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막이 됐다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성막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이렇게 축소시켰구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초라한, 눈으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구나. 오셨구나. 거기 계셨구나. 왜?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은 회막으로 불렀어요. 미팅 플레이스. 거기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름조차도 회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임재를 축소해서 성막 안으로 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지금은 그 성전이 우리가 교회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것이 성전이냐, 진짜 성소냐 아니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걸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본질적인 걸 쫓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일꾼 2명을 뽑았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일꾼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시켰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이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각자 가정에서 가져오게 했어요. 부엌에서도 가져오고, 안방에서도 가져오고, 거실에서도 가져오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자원해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가져와 가지고 실로 짜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해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관유로 모든 그 기구 만든 것들의 관유로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이,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백성들이 즐거이 가져와서 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관유로 부어서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던 것은 그 성전, 성소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짓고 건물이 이렇고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던 것들을 가져오게 했어요. 어느 것은 거실에서, 어느 것은 안방에서, 어느 것은 내 서재에서 가져오게 했어요. 우리 집이 통째로 성전으로 옮겨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내 어떤 기도, 내 삶, 내 물질, 내 정성, 내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3군데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 휘장을 지나고 나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건 성막이라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곳은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2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법궤 뚜껑 위에 2 천사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만나겠다. 그리고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 자, 은혜가 내리는 자리, 죄가 사함을 받는 자리,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뚜껑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성소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나오면은 그냥 하나님 못 만나고 집 구경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러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속죄소 뚜껑인데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가고 그냥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면 우리는 종교 행위만 하고 지금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왔다면 그거는 건물이라는 것이에요. 성소든 성전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오면은 그 성전은 나를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가 스데반이 그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광야가 더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더 나쁜 곳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 광야는 나에게 나쁜 곳이에요. 만약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광야는 좋은 곳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성소만 왔다 갔다 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를 더 나쁘게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를 훨씬 더 교활하게 만들고요, 훨씬 더 차갑게 만들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꽉 막힌 사람으로 만들고 아주 이중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오히려 더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증오심을 정당화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은,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아주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죄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야만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내 안에, 내 아주 깊은 내 안에 죄의 메커니즘이 이미 갖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기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디서 왔는가 모르지만은 우리를 불행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DNA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아이러니가 많아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돈 있으면 참 그걸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우리를 망가뜨릴 경우도 참 많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간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는데 사람 잘못 만나면은요,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 알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집착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좋은 게 아니라 아픔으로 다가오는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이런 실존적인 우리 안에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내 개인 안에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리가 둘러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 밖에도 악의 구조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닥쳐요. 이건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고를 어디 가서 우리가 해결하냐고요. 이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밖에도 죄의 메커니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로 우리 인생의 불행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성소로 딱 나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성소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이드를 줬는데 성소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성소는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림자가 사라져버려요. 제사장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있지만은 그 제사장은 하늘 제사장이 아닌 인간 제사장의, 하늘 제사장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지성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는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장막에서 이 율법 아래서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없어요. 막혀 있어요. 모형적으로는 보여줬지만은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우리가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죄인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 길을 다 제시해 놓고,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려니까 죄인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 정착해 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구조적으로 우리는 지성소 앞에 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예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외에는 못 들어가고, 여인들은 여인의 뜰 외에는 못 들어가고, 이 구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갔지 않아요? 다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지 않아요? 혹이나 하나님께서 죽이실까 봐. 이스라엘 전체 한 명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요 택도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불과 2, 3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기보다는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돼서 돌 하나 없을 정도로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역사 속에서 허락했느냐면은, 나를 만나는 길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속에서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모형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봐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염소, 송아지의 피 이렇게 갖다 뿌려가지고 그게 모형이지 그걸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근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양이 뭐냐면은 어질 양, 착할 양, 마음심, 그래가지고 양심 그러면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적이다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인간의 지정의가 죄로 완전히 타락됐어요. 칼빈의 말을 빌리면은 전적으로 부패됐어요. Totally depraved 됐어요. 그때 우리 양심도 당연히 죄로 망가져 있어요. 우리 양심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라든지 어진 양심이라 이런 말 쓰지 않고, 양심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양심은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이 더러워졌다, contaminated 됐다는 것이, 이게 더러워졌다는 것이에요. 양심이.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양심이 마비됐다는 것이에요. 화인은 뭐냐면은 대리미로 확 지져가지고 여기가 아주 굳은 살이 베어가지고 이렇게 아픈 줄 모른다는 것이, 양심이 지금 마비되어 있다는, 우리들의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는 양심이 지금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마비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깨끗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따라서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없다. 그런데 왜 너 지금 다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 그러느냐. 이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 독자들이 자꾸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go back 하려니까 아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제사 제도 율법 하에서는,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것이에요. 개혁할 때까지는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개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하늘의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딱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의식적으로 정결케도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어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일을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은 뭐냐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심이 뭔가 꺼리끼면은요, 우리가 그 양심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는요, 마피아가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고아원에다가 기부 많이 하세요. 왜요? 양심이 좀 있으니까 고아원에 기부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좀 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참 안타까운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실의 어떤 부분, 죽은 행실을 조금 어떤 식으로든지 잘해가지고 우리 양심을 좀 거리낌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의 알량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택도 없다는 말이에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으신 그 길,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길 따라 네가 들어오면은 어떤 죄의 흔적도 너희를 결코 붙잡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 따라 들어오라는 것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붙잡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에 숨을 거두시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휘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건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 때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려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는 죽어야 돼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문제는 죄가 우리 안에 둥지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내면의 정서 속에 죄가 있는데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죽을 수 있느냐?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코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죽이고 나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길을 쫓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쫓아가느냐면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심, 옛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내려놓기만.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딴 것 가지고 자꾸 나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정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세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게 상한 마음. 그렇게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구원을 얻었겠느냐? 바로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않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놀랍게도 지성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열리면은 우리의 죄의 흔적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당했던 수많은 죄의 메커니즘 때문에 당했던 고통과 불행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나에게 불행이요 고통이 아니게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지금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고 나갔다면은 내 정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있다면은 이 예배 장소는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참 연약함을,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토설을 하고 토설조차도 못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그 자리는 놀랍게도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원망스럽고 분노가 생기고 또 자존심 상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신비가 그런 것입니다. 지성소가 우리 안에서 열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 보여요. 그리고 자꾸 믿음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보이고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지성소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성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늘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를 늘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주의 영광이 있는 곳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최주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잠시 함께 사셨던 넷째 이모께서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으시던 친할아버지 앞에서 찬송가를 불렀다가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교회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IVF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반대가 무서워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쯤부터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석사 졸업 직후 결혼하고 바로 미국 보스턴으로 떠나 남편이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8년을 지냈습니다. 2004년 남편이 하버드 박사과정을 졸업하자마자 2년 단기 선교사로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교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결국 선교에 헌신하는 남편을 따라서 몽골에까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했던 저는 몽골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에게서 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죄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했던 것 정도? 그것도 되도록 빨리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작은 죄인, 충분히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를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 선교지로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착한 크리스찬, 좋은 교인, 작은 죄인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보려면 인생의 코너로 몰려봐야만 그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 결혼 9년차 부부였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남편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불편함들이 쌓여오고 있었는데 몽골에서 각자의 사역이 바빠지면서 남편에 대한 서운함, 오해들이 계속 생겼고 결국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몽골 과학기술대학 내에 있던 영양개선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첫 사회생활이고 나의 첫 선교 사역인 만큼 전에 일했던 소장보다 더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처럼 해내지 못할까 하는 열등감도 생겼습니다. 이 열등감은 결국 미움과 오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양육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지쳐가면 지쳐갈수록 가정에서 짜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두 아이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역에 방해물로만 느껴졌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나의 사역 시간을 줄이라고 조언하는 남편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무지 미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제가 살면서 예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 증오, 열등감, 피해의식 등의 감정들이 내 마음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하다.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나를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만만했던 어린 자녀들에게 터졌습니다. 동현이를 빨리 유치원 통학차에 태우고 연구소로 출근해야 되는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와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침대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남편과도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2006년 남편의 내려놓음 책으로 인해 기독교계가 들썩거리고 있을 때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기력증. 예수님을 불러도 공허한 메아리 같고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한 나만 외로이 버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슬프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고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리고 위도 고장나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모든 것에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러던 어느 순간 나를 없애버리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자 정말 뭔가가 제대로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연구소를 다른 선생님께 맡기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나는 홀로 하나님께 넋두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리내어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장님 바디메오입니다.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찾으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다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그런 외로운 시간을 갖다가 몽골에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을 남편이 전해줬습니다. 두돌된 서연이를 5박 6일 동안 처음으로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모험이 필요했지만 내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나와서 복음이 내게 힘이 안 되는 이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나에게조차 힘이 되지 않는 복음을 내가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연이를 뒤로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음학교에 참석했습니다. 내 상황은 너무나 절박한데 두 번째 날까지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저녁 강의 중에 뜬금없이 선교사님께서 자기 연민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 사랑이 똘똘 뭉치면 자기 연민이 되고 그게 더 응축이 되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불쌍해 죽겠는데 그게 왜 죄인가요?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강의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사랑이 결국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나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를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끔찍히 사랑하는 나 때문이었음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지껏 16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선교사로까지 헌신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귀에 붙어서 달랑거리고 반짝거리면서 최주현 나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귀걸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다 가짜였다는 것을, 히틀러는 극악한 죄인이고 나는 작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도 없는 살인을 저질러 왔었음을. 내가 히틀러의 상황으로 태어나 그렇게 자랐더라면 나는 그보다 더한 짓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깨달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죄의 뿌리인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깊숙이 알아지는 순간 나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때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제야 겨우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었고 남 탓으로만 돌리던 내 주위의 문제들에서 이제는 나의 목,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와였더라도 충분히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나에 대한 자아상이 제법 건강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증오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전에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었던 것은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까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이 사건으로 나는 진정한 겸손을 배웠습니다. 다른 크리스찬들을 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그렇게 밉게만 보이던 남편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얼마 후에 다 없어지고 남편과의 꼬였던 문제들, 덮어놓았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대면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들을 대면하려고 하니 하나하나 빛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또 뭐예요? 하며 귀찮아 있었는데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의 원인인지 파악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에 살고자 하니까 그 문제들이 수면에 하나씩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의 복음을 깊이 만나고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저는 지금도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가르치지 않으시고 제 페이스에 맞춰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경책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이것이야말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복음으로 부르심에 넉넉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